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신 강단의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 선포되었던 말씀의 흐름을 붙잡고 이 밤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현장을 향한 결단에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렘넌트와 전도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현장 살릴 미션을 붙잡게 하옵시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복음화하기에 합당한 능력과 확신과 증거를 얻어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은 실제 능력임을 믿습니다. 성경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붙잡은 성경적 전도 전략은 정말로 현장을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임을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우리 현장에도 이 사실이 체험되게 하옵시고 우리 현장에서 나에게도 실제 기도 응답이 일어나게 하옵시며 정말 현장을 변화시키는 전도 운동을 체험함으로 우리가 평생에 어디를 가든지 확신 가지고 현장에서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증거와 내용들을 굳게 잡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의 삶의 현장에 세상의 임금, 세상 신으로 역사하는 사탄의 권세와 영적 싸움하는 시작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 초월의 능력으로 237을 살릴 수 있는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사탄의 전략을 막을 렘넌트와 전도자 되도록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결단해야 되겠습니다. 고등부 메시지 때 언급했었던 성경 구절이죠. 로마서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라. 평강의 주님이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오늘 이 응답을 우리가 한 주간 또 평생의 삶에서 체험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번 강조를 했는데요. 우리가 가진 영성은 영적 싸움을 하는 영성입니다. 영적 싸움에 대한 전투적인 영성이지 어디 휴양소 가가지고 어디 유원지 가가지고 어디 리조트 가가지고 그냥 잘 쉬고 잘 노는 영성이 아닙니다. 수도원에 틀어박혀가지고 그냥 경건하게 세상과 담을 쌓고 착하게 바르게 깨끗하게 욕망을 버리고 욕심도 버리고 자연과 보태서 살면서 농사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 자기가 직접 지어가지고 밭에서 따가지고 와서 채소 위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루에 한 번, 하루에 몇 번씩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틀린 욕망을 다 버리고 깨끗하게 하고 고행을 하면서 묵상을 하면서 그래서 막 아주 조용하게 말도 별로 안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수도원식의 수도사식의 어떤 면에서는 천주교식의 영성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들이 뭐 다 틀렸다, 무조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사랑하는 중심 가지고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분들을 다 만나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안 그랬다는 겁니다. 분명히 성경에 있는 전도자들을 시대를 살렸던 구약성경, 신약성경의 인물들은요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산속으로 들어가가지고 세상과 완전 담쌓고 자기들끼리만 있었던 게 아니라 현장으로 파고들어서 그 현장을 변화시키는 영성을 누렸어요. 저는 지금도 이것이 우리 렘넌트가 누려야 할 영성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려고 하면 뭐가 필요하냐면 현장에서 싸워야 돼요. 우리는 그냥 목가적으로 조용히 산과 들을 버텨서 사는 욕심 버리고 그냥 조용조용히 있는 듯 없는 듯 사는 그런 영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절한, 치열한, 철저한 싸움이 있는 전투하는 영성이라는 것. 저는 이 부분을 정말 많이 얘기를 하고 자주 얘기를 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요즘 렘넌트들이 잘 모르거든요. 요즘 렘넌트들이 이런 부분을 어떤 면에서는 어른들 세대보다 조금 덜 알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신자 상태를 많이 체험을 안 했으니까요. 불신자 상태의 더러운 사실을 많이 맛을 안 봤으니까요. 그냥 어릴 때부터 다락방하고 어릴 때부터 복음 받고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메시지 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불신자 상태를 특별하게 경험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분노가 어떤 면에서 좀 적어요. 배워서 창세기 3장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는구나. 이거 사탄의 전략 꺾어야 되는구나. 배워서 알지. 실제로 겪었고 그 밑에서 진짜 지독하게 괴롭힘 당했기 때문에 그 원수 사단하고 나를 싸운다. 이런 일을 가는 게 잘 없단 말이에요. 좋은 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꼭 경험해 봐야만, 각인 뿌리채질 실컷 고생해야만 되는 건 아니니까요. 그런 상처 없이, 그 특별한 상처 안 겪고 복음 편안하게 누리면서 영성 가진 게 더 좋죠. 그러나 희미해져서는 안 됩니다. 지금 랩넌트가 희미해져 버린다 이러면 그 랩넌트에게서 배운 다음 세대 랩넌트는 더 희미해질 거고 한 세대 넘어가면 없어져 버릴 거니까요. 사탄의 존재를 폭로하지 않고 영적 싸움을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 집니다. 왜냐? 사탄은 굉장히 교묘하고 그리고 세련되게 갈수록 파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반드시 랩넌트와 전도자는요, 사탄의 존재를 알고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타락한 천사잖아요. 이게 지금 어떤 존재가 됐습니까? 이게 세상 임금이 된 겁니다. 세상 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장을 완전 장악하고 있는 겁니다. 감히 지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도전했다가 대적했다가 반역했다가 완전히 멸망당하고 떨어졌는데, 그러나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신, 세상 임금 노릇하면서 현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불신자의 아비로 현장 공중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목표가 마태복음 4장에서 잘 드러나 있죠. 4장 1절에서 11절에 예수님을 향해서 감히 세 가지 시험을 했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또 이 돌을 빵으로 만들어서 먹어봐라. 육신 중심에 빠뜨리는 겁니다. 사람을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것 잊어버리고 육신에 빠지도록 만들어가지고 또 어디로 데려갑니까? 성전 꼭대기로 데리고 들어가서 뛰어내려봐라. 안 죽으면 사람들이 칭찬하지 않겠냐. 성공 중심, 인기, 명예에 빠뜨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경배의 대상을 빼앗는 겁니다. 나에게 절해라. 그래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되는 인간이 사탄을 섬기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창세기 3장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인간이 내가 하나님 되겠다 하다가 결국 마귀의 종노릇 하게 되어버렸거든요. 이것 가지고 완전 멸망당하도록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도 얘기했죠. 사탄이 온 것은, 원수가 온 것은 속이고 죽이고 빼앗기 위한 것이다. 이것을 위해서 사탄이 쓰는 전략이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이 갖가지 전략을 가지고 랩넌트를 건드리고 공격합니다. 그 대표적인 전략이 우상과 그 우상의 문화와 그 우상의 신전과 그 우상의 사상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귀신 들리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지금도 역사하고 있는 사탄의 문화 전략이고 사탄의 현장 전략입니다. 그래서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이탈리아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공산주의자거든요. 뭘 얘기했냐면 진지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동전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의 전쟁은 진지를 구축하는 것이다. 곳곳에 진지를 구축하고 그 진지를 중심으로 치고 빠지고 하면서 자꾸 공산주의 사상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온 세계를 공산화시키는 것이다 하고 얘기했습니다. 이 사람은 공산주의자라서 전 세계 어떻게 공산화시킬 것이냐. 제가 알기로 1920년대 사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요 얘기를 했는데 지금 공산주의자들, 네오막시스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 전략을 가지고 씁니다. 무슨 전략이냐면 옛날에 공산주의자들은 철저하게 물질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생산 수단만 빼앗아 버리면 된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타도하고 자본가 계층을 학살하고 그들에게서 생산 수단을 빼앗아 오면 공산주의 혁명 완료된다 라고 했는데 해보니까 안 됐거든요.
새로운 공산당 이제 계급만 나와가지고 착취하는 거 똑같이 하고 오히려 더 힘들지.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죽임 당하면서도 결국 공산주의는 멸망했잖아요. 완전 실패로 끝났거든요. 근데 그 공산주의자들이 없어졌냐면 지금도 있어요. 뭘 하느냐면, 맞다. 그람시 말이 맞다. 요대로 가야 된다. 지금 우리는 문화 전략으로 가야 된다. 옛날 사람들은 그냥 생산 수단만 국유화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다. 사람들의 생각을 바꿔야 된다.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문화를 바꿔줘야 실제 공산화가 만들어진다. 이렇게 해가지고 쓰는 전략입니다. 곳곳에 진지를 만들어 놓는데 그 진지 중에 하나가 동성애. 이런 전략을 쓰는 거예요. 어떤 데서는 뭐 페미니즘. 얘기 들어보면은 아니 여자들이 너무 지금까지 억울하게 살았지 않냐. 이렇게 계속 당하고 살면 되겠냐. 또 일리가 있거든요. 부당하게 차별받은 것도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처를 자극해가지고 결국 남자와 여자가 서로 대결하는 걸로 만드는 거예요. 서로 도와주고 서로 살려야 되는데 서로를 향해서 분노하도록 자꾸 속이는 거죠. 그러면서 막 여러 가지 사상을 만듭니다. 뭐 이거 가지고 또 뭐 다른 여러 가지 문화 사상을 만드는데 뭐 한마디로 해가지고 political correctness라고 하거든요. 정치적 올바름. 그래서 뭐 인종 차별 뭐 이런 거 가지고도 이야기를 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분배 정의 뭐 이거 이야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뭐 종교 평화, 종교 화합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장애인 인권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 맞는 말 같거든요. 당장은. 근데 곳곳에서 이렇게 진지를 만들어 놓고 요 진지 중심으로 깃발 세워 놓고 뭔가 자기한테 무너뜨려야 될 거 있다 하면은 요 사상 중심으로 해가지고 공격해서 이거 반대하는 사람들을 차별주의자로 몰아가지고 무너뜨리고 사실은 공산주의라는 흐름을 가지고 기존 사회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틀들을 무너뜨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략의 실체입니다. 우리가 뭐 동성애자들하고 원수짓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치유받아야 될 대상이잖아요. 근데 절대로 그런 말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결국 이 모든 사람들이 이 전략을 활용해가지고 무슨 환경 전략 이런 것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하면서 무엇을 없애려고 하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라는 것, 오직 성경이라는 것, 이거의 유일성을 없애버리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게 바로 기독교니까. 기독교를 없애겠다. 기독교의 틀을 그러면 어떻게 하냐. 예수 외에 구원의 길 없다. 이건 무너뜨리고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람이 만들어낸 그냥 하나의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기독교는 그냥 껍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공격하면은 기독교 있어도 상관없는 거지. 아무런 영향 못 끼치니까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경북대학 앞에 그 이슬람 사원 만든다고 가정집을 몰래 이렇게 수리한다고 해놓고 사실은 이슬람 사원으로 만드는 막 그런 짓을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제가 그 동네 살았었거든요. 초등학생 때 대현동이에요. 대구 북구 대현동이에요. 제가 거기 살았었기 때문에 너무 잘 아는 동네예요. 거기에 이슬람 사원을 만든다. 뭐 이러니까 주민들이 되게 반발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그 동네에 그렇게 해가지고 무슬림들이 계속 모여들면은 어느 날 거기에서 사건이 납니다. 처음에는 무슬림들이 우리는 평화의 종교다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점점 많아지죠. 숫자 많아지죠. 이러면 지나가면서 여자들 보면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 이슬람 율법에서 여자를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하나의 재산으로 취급하지. 이슬람교 천국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알라를 위해서 이슬람교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었다 이러면은 테러리스트 이 사람들 싸우다 죽었다 이러면은 이슬람교 천국에 가가지고 아름다운 처녀 72명을 첩으로 거느리게 됩니다. 그게 그 사람들의 천국관이에요. 내세관이라니까. 그거 하려고 자살폭탄 테러를 한다니까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들을 우습게 생각하잖아요. 가는 곳마다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프랑스 같은 데서 보세요.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 무함마드를 모욕했다는 이유로 열 몇 살짜리가 학교 선생님 목을 잘라서 죽였잖아요. 목을 던져놨다니까. 알라를 모욕하면 이렇게 된다고? 그 일이 동네에서 벌어지는 것을 주민들은 막아야 되겠다 하고 싸우는데
근데 대법원에서도 요즘 뭐 대법원도 이 생각들을 다 하고 있거든. 우리나라 대법원도요. 그러니까 아니 뭐 그 이슬람 사원 만드는 게 무슨 문제냐 이렇게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무슨 대학생들도 여기에 다 오염돼 있으니까 이슬람교를 위해서 평화의 종교를 위해서 혐오 금지를 위해서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이래가지고 무슨 평화 축제하고 대구 시장까지 나서가지고 옹호하기 시작했다니까요. 참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유, 이슬람교 혐오하고 이러면 안 된다. 저희 글로벌 대구로 가야지 이러면서 시장이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업적을 올려야 되는데 외국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무슬림 자본을 많이 끌어들이려고 이제 뭐 돌아다니더라고. 그런 속셈이 있는 거지. 근데 저는 엄청 실망했습니다. 모르고 있는 거지. 결국 이거 없애겠다니. 이거 하나로 자꾸 가거든요. 이 영적인 흐름을 못 보면 다 속습니다. 요 말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망대 세우는 전략이에요. 망대를 곳곳에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이미 한국과 세계 망대 곳곳에 세워놨어요. 언론을 장악했고 문화를 장악했고 영화 뭐 이런 거 다 장악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랩너들 살아야 되니까요. 요게 지금 사탄의 전략이라니까요. 곳곳에 사탄의 망대, 사탄의 진지가 막 있고 그 진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치고 빠지고 이러면서 기독교 공격인데 아닌데 우리는 그냥 평화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환경 보호를 얘기하는 건데 우리는 장애인 인권을 위해서 싸우는 건데 이러면서 툭 건드리고 빠지고 그러면서 기독교만 욕먹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 젊은 세대조차도 거기에 동조하도록 만들어서 무슨 옛날 시대처럼 얘기하고 있냐. 지금 기독교인들 그래요. 밖에 나가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안 믿어요. 나도 기독교인인데 그 성경 무오설 이런 거는 이미 없어진 지가 언젠데 우리 교단에서는 공식적으로 그거 인정 안 하거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제일 큰 교단이 그렇게 공식적으로 입장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막자는 거죠. 왜냐? 이거 하고 있으면 결국 재앙 오니까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전략 때문에 결국 재앙으로 전 세계가 후대가 끌려 들어갈 건데 우리가 안 싸울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요 사탄의 진지를 막는 사탄의 망대를 막는 생명 살릴 복음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서 반대로 싸워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 일을 위한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일부 예배 메시지 세상이 보는 성도,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어떻게 인식하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나를 봤을 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이렇게 되도록 만들어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나와 나를 만나는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운명 바꾸는 전도 운동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주면 사람들이 알게 되잖아요. 이 일하는 사람은 기도를 알게 됩니다. 기도는 어떤 것입니까? 보좌의 능력 누리는 것입니다. 시공간 초월의 능력 누리는 겁니다. 237의 능력을 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언제 이 응답이 옵니까? 운명을 바꾸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때 전무후무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의 동기와 판단 대신에 하나님의 동기와 하나님의 비밀이 전달될 때 전무후무한 역사는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가진 청지기로서 절대 계획을 맡은 청지기로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이 충성이라고 했잖아요. 생명을 걸어버리는 거죠. 이 영적 싸움의 이유를 알고 영적 싸움의 생명을 걸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유를 알고 가치를 알기 때문에 생명을 거는 오직에 충성을 한다. 이 사람은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이냐? 이것을 두고 이 시대에 직문하는 겁니다. 오늘 이것을 가지고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싸움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2부 예배에서 우상 문화 막는 성전 말씀을 주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우상문화라는 것이 단순히 절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신전이라는 것이 단순히 곳곳에 세워놓은 모스크에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곳곳에 사탄의 망대가 들어있다고요. 제가 야구를 좋아하잖아요.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를 좋아한단 말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2명의 투수가 방출이 되었어요. 하나는 토론토 블루제이스 팀에서 잘렸어요. 방출, 쫓겨났어요. 또 한 사람의 투수도 보스턴 레드삭스, 제가 응원하는 팀에서 잘렸어요. 두 사람이 잘린 이유가 뭔지 아세요?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인으로서 동성애 반대한다라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잘렸어요. 야구 선수가 야구와 관계없이 동성애 반대 발언을 했다. 그것 때문에 트위터에 글 쓴 거예요. 나는 크리스찬이다. 저 동성애 하는 사람이 천국 갈 수 있겠냐. 하나님 자녀 돼야 된다. 예수님 믿어야 된다. 그 말을 했다고 잘렸습니다. 그게 지금 미국입니다. 그게 지금 캐나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우상이 완전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우상의 문화, 우상의 사상이, 우상의 망대가, 우상의 신전이 현장 완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근데 교회는 이걸 못 막잖아요. 중요하지 않은 것 가지고 논쟁하고 이걸 못 막는 대신에 교회는 의미 없는 논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싸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 닫는 시대가 된 겁니다. 교회가 문 닫는 시대가 됐습니다. 미안하지만 능력이 없잖아요. 현장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문 닫을 수밖에 없죠. 살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성전을 우리는 지어야 됩니다. 그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영원한 언약이 있는 성전. 그래서 성소, 지성소 이렇게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이 나타나는 성전.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을 끝내신 것을 증거하는 성전. 지금 이 시대 필요하죠. 세 가지 뜰이 있는 성전입니다. 237 살려야 되잖아요. 병든 자 살려야 되잖아요. 후대 살려야 되잖아요. 이거 할 수 있는 성전이 지금 일어나야 됩니다. 플랫폼, 파수대, 안테나가 있는 망대가 있는 성전 세워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의 망대, 우상의 신전의 망대를 막을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들이, 237 지도자들이, 또 많은 병든 자들이 와서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는 성전을 준비해서 망대 전략으로 사탄의 성전, 사탄의 신전을 꺾는 성전의 영적 싸움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사탄의 전략을 알고 그거 막는 싸움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마귀에게 잡혀있는 개인을 살려내는 운명 바꾸는 사역을 하는 겁니다. 사탄이 지금 문화를 가지고 우상 전략을 가지고 곳곳에 파고드니까 이것을 깨트리도록 성전을 가지고 싸우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개인의 운명을 바꿔주는 싸움. 교회가 문 닫도록 만드는 사탄의 전략과 싸우는 성전을 통한 영적 싸움. 세 번째, 이번 주 학원복음화 메시지죠. 근심케 한 사람을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현장에서는 어떻게 싸우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근심케 하고 또 많은 전도자들을 어렵게 만들었던 사람들, 분쟁하고 시기하고 문제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냐? 용서했어요. 왜? 그것이 사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었거든요. 사탄을 무너뜨리는 방법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한 겁니다. 그러면 왜 용서해야 되느냐? 이유가 뭡니까? 세 가지 나왔는데 복음을 정말 알면 용서할 수밖에 없다. 왜? 우리가 용서받은 거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건 아니에요. 용서는 사탄의 전략과 사망의 냄새를 무너뜨리고 상처라는 암을 꺾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영적인 암이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을 완전 무너뜨리는 거거든요. 용서는 그 암을 꺾는 겁니다. 암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 상처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말은 그 상처에 계속 얽매여 있다는 거니까요. 나하고 상관없어야죠. 용서는 뭘 하는 것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그릇이면서 전도자의 능력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탄이 무릎 꿇도록 만드는 것이다. 우리는 렘넌트에게 이 사실을 전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합니까?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선택이냐? 영원한 것을 아니까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아니까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는 거고, 마귀가 화가 나서 견딜 수 없는 선택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거죠. 사탄의 전략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면요, 살리는 것으로 싸우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전도자의 삶으로 영적 싸움, 우상 꺾는 성전으로 영적 싸움, 용서하고 살리는 그릇으로 영적 싸움. 이번 주 세 가지 생각하시면서 실제 영적 싸움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영적 싸움의 현장이 어디입니까?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디서 싸워야 됩니까? 내가 책임지고 있는 내 지역, 내가 감당하고 있는 나의 영역 속에서 영적 싸움이 일어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지역을, 그 학교를, 그 영역을, 그 범위를 책임지는 사람이거든요. 그곳에서 영적 싸움을 하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을 청지기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흑암 세력을 결박하는 영적 싸움을 지역을 두고 계속하세요. 또는 학교를 두고 계속하세요. 영권을 사용하세요. 그러면서 흑암 꺾는 최고의 싸움은 전도이기 때문에 전도를 두고 기획을 하고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전도에 대한 작은 실천들을 해보세요. 이것은 내 지역, 내 영역에서 하는 영적 싸움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영적 싸움의 현장인데요, 내 스케줄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의 시간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나의 시간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 사탄이 아니고, 나의 시간의 주인이 성삼위 하나님이 되시도록 내 스케줄을 움직이는 겁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싸움의 현장입니다. 싸움을 위한 영적 싸움의 주소입니다. 내 업 현장 속에서 내가 책임질 학업, 직업, 산업, 전문성의 분야 속에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겁니다. 렘넌트가 기말고사 줍니다. 그거 다 영적 싸움이에요. 왜 그렇죠? 오늘 내가 그것을 가지고 237 정복할 미래 준비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237 정복할 미래 준비거든요. 이게 지금 오늘의 업과 분야 속에서 영적 싸움이에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것이 대학 복음화하고 그대로 연결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오늘 공부하는 것이 대학 복음화와 그 이후에 있을 산업 직장 현장 복음화하고 그대로 연결되잖아요. 그러면 이걸 아는 사탄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에게서 그 업을 빼앗아려고 가려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총동원해서 여러분을 업으로부터 분리시킬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업을 누리지 못하고 학업을 누리지 못하고 스트레스 받도록 짜증나도록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 학업이 죽지 못해서 하는 짜증나지만 진짜 원수 같지만 시키니까 억지로 하는 것이 되도록 만들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그래서 뭐 하면 되냐면 사탄이 지금 방해하는구나 알고 영적 싸움을 그 필드에서 하면 됩니다. 다 늘 얘기하지만 공부 잘해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공부 열심히 하자, 이게 다 전도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사탄이 지금 나를 어떻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있느냐 발견하세요. 그리고 사탄을 기분 나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를 생각하고 그 자리에서 도전하면 돼요. 세 가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내 지역에서, 내 스케줄에서, 내 학업 속에서. 사탄의 전략을 막을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먼저 여기에서부터 실제 싸움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장 어려운 시대를 어떤 면에서 여러분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그 시대를 살아야 될 겁니다. 근데 저는 한편으로는 기대가 됩니다. 왜 그러냐?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지금 되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이런 전략 써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회를 속이고 많은 교회가 미혹당하도록 만들 것을 성경에는 다 밝혔습니다. 예수님이 다 알려주셨어요. 마지막 때 되면 그렇게 될 것이라고.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모습 보니까 그 마지막 때가 되게 가까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종말론 얘기가, 시한부 종말론 얘기가 아니에요. 언제 오신다 이러니까 뭐 지금 다른 거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세계복음화의 그 날을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점점 가깝게 준비시켜 주시는구나.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구나 라는 것에 대한 즐거운 기다림입니다. 저한테는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우리 전도자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이 싸움을 하자. 오늘 세상에 있는 우리 형제들이 환난과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그들과 함께 영적 싸움하고 그들과 함께 이 땅에서 사탄의 전략을 무너뜨리며 우리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다시 오실 그 날을 미리 사모하며 기도하고 기대하고 오늘을 준비하고 승리하는, 성공시키는 축복된 한 주간을 살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모든 문제를 이미 해결하셨사오니 이 사실을 누리는 전도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살릴 증거로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탄을 무너뜨리는 영적인 싸움을 제대로 하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전략을 알고 이것을 무력화시키는 렘넌트의 삶, 전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전도자의 삶으로, 성전 운동으로, 용서하고 살리는 치유 운동으로 이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는 걸음마다 우리가 책임지고 있는 지역 현장에서, 우리의 스케줄 속에서, 우리의 업 속에서 사탄의 권세가 완전히 산산이 무너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